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막 제사의 과정에서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 내부 장기를 드러내서 정리하고 씻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은혜에 속한 어떤 요소만을 자꾸 취하고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최고급 자동차를 받아놓고서 문짝만 떼어가고 범퍼만 떼어가고 운전대만 떼어가고 하는 식으로 타이어만 떼어가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진행되는 희생제사의 과정에 새겨진 구원의 계시 5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성막에서의 희생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역사가 뭐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물의 그 배를 갈라서 내부 장기를 다 드러내서 씻는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제물의 몸을 조각을 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몸통을 조각내는 물리적인 이유는 그것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으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각을 내는 것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조각조각 내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십자가에다 달려서 그것을 그냥 쉽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쉽게 완전한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라는 것을 통째로 움켜쥐고 있으면은 자기 부정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조각을 내면은 하나하나 부인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의 몸을 조각낸다는 것은 나의 이 몸을 부정하는 건데 우리의 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에다가 온갖 것을 자꾸 덧붙여 가지고 나를 형성하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통.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이 있으므로 이 육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신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정신세계가 형성되고 여기에 온갖 우리의 가치관들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계시록에서는 이 육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을 땅과 바다, 강과 샘, 해, 달, 별, 무저갱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저갱이 좀 더 깊이 진행되면은 사탄의 왕좌라고 표현되는데 사탄의 왕좌하면 언뜻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 전연 반대편에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게 생각나죠.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면 사탄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왕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경상도 말로 그냥 쫓아내시고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제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삶을 통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 그리고 이 몸뚱이에 속해 있는 두뇌에 정보를 채워가면서 그 정보를 중심으로 나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KBS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거 다시 방영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인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나둘 다 지워버리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것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요. 이게 뭐였더라. 내가 있구나. 이것은 무슨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가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나일까요? 나라고 말하긴 해도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내가 모르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보가 다 지워지면은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머릿속에 정보가 지워지기 전에 내 정보를 컴퓨터에다 다 옮겨 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AI 컴퓨터가 돼야 되죠. 지금 컴퓨터다 그런 거 말고 AI 컴퓨터가 되면은 그 컴퓨터가 내가 되는 거죠. 그 컴퓨터가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다 빼내버리고 내 뇌 속에 있는 정보를 이 집사님 뇌 속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사님이 눈 뜨고서 여전히 내가 이 집사야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나는 정현배야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물론 내가 아침에 눈 뜨자 내가 오늘 일정을 이러고 저러고 해가면서 정연배로서 정목사로서 일정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거울 앞에 딱 서보겠죠.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육신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니까 시원찮은 육신 내버리고 새로운 육신 만들어 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정보를 다 집어넣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육신이라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실현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인간이 언젠가는 그렇게 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나는 내 기억이 지워지면 내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이 육신에 새겨져 있는 정보 체계를 절대적으로 의존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내 생각을 의존하고 있고 내 마음을 의존하고 있고 내 몸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만약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자기의 몸을 보면서 이게 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먼저 생각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내가 내 뇌 속에다 저장해 놓은 이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의해 놓고 내 가치를 거기다 딱 부여해 놓고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여자들 중에서 얼굴이 아주 그냥 탁월하게 이쁜 사람은 그 이쁜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나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지독하게 못생긴 사람을 보면서 에이, 참 어쩌다 저렇게 태어났노 해가면서 또 생각하겠죠. 이거 전부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상대적인 생각인지 알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는 것,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 참 아이러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어디까지 부인해야 할 것인가? 얼마만큼까지 부인해야 할 건가? 어떻게까지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내게 남지 않도록 부인해라.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부인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티끌만큼도 남지 않도록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습관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라고 하는 게 확 들어와서 오늘 하루를 이끌고 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너는 무저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무저갱이라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것의 깊이를 더 확인해 들어가다 보면은 무저갱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왕좌로구나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실은 나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과연 공감이 될까? 내가 무저갱이고 내가 사탄의 왕자인데 이거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을 공감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유가 그 법에서 떠나는 순간에 나는 나를 착각해가면서 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면 되지 않느냐. 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돼. 사라질까요? 그 착함이란 누구를 위한 착함일까요? 그 의로움이란 누구를 위한 의로움이고 그 아름다움이란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일까요? 착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의로움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본질,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사기꾼들은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최소한 자기를 그럴듯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포장을 하죠. 완벽하게. 그 포장이 실패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사기를 못 치잖아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와서 가장 선한 존재인 척, 가장 의로운 존재인 척, 아름다운 존재인 척 자기를 가장해놓고 나를 그렇게 살려고 유혹해가면서 나를 지옥불 구덩이 속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사탄이었다라고 비로소 이제 말을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나 자신,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 육체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절대. 그 한계성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이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완전한 선함과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화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생명에 관한 내용을 율법에 새겨놓은 것이 모세 율법이고, 바울은 이것을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생명이라는 이 화두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리저리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사랑이 진리인가, 의로움이 진리인가 등등 그것을 따라서 한없이 헤매다가도 결국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선악 지식과 생명,
이 율법의 큰 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니까 쉽게 넘어가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기준을 내가 딱 취하는 그 순간에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아, 저놈 살인하고 있네. 저놈 악한 놈이야. 저 사람은 생명을 위해 살고 있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요즘 참 뉴스에 자식들을 아무렇게나 죽이는 엄마들, 아버지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볼 줄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게 악하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선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나를 볼 생각을 잘 못해요. 아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지면은 가장 먼저 이 법이 작용하는 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하고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 못한 존재,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는 결코 못해요. 바울이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죄인이라고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다고 그렇게 옥에다 가두러 다닐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법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해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영적인 아들, 자기 제자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생명을 내가 얻고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지금도 그런 존재로구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서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기 시작하면은 내가 죄인으로 발견돼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죽어야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저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 죽어봤기 때문에 생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죽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당시에는 육체는 안 죽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는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죽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얼른 숨어버렸어요. 하와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잃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다만 남아있는 건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이 사라지면은 그에 따른 어떤 알 수 없는 그 다음 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열심히 또 거기에 대응해서 살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걸 안 믿어요. 아담도 죽어봐야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다시는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생명을 잃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아담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다. 그게 죄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해가면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계속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 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아시면서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 아담이 생활의 그 시스템의 한가운데에다가 그걸 딱 두시고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아담이 죽어야 아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성된 그러한 존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나 그걸 먹으면 넌 죽어야 죽는데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살릴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릴 거야는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지. 만약 아담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거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은 아담에게 있는 두 속성 중에 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담이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성경에 세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거든요. 셋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 말고도 또 앞에도 더 낳을 수 있고 뒤에도 더 낳았을 수 있어요.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두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속성이 있고 아벨과 같은 속성이 있다. 가인과 같은 속성은 정죄하는 속성이고 남을 죽이는 속성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율법적 속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속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사람들을 너도 악해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세상 사람 다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그 정조에 의해서 아벨이 죽죠. 내 안에 선한 것도 같이 죽어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니까. 그것은 다시 거듭나야 할, 다시 새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가인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태어날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인은 아벨만 죽이고 자기는 안 죽죠. 아벨은 나중에 셋으로 다시 태어나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의미하고 아들이라는 이름하고 두 의미가 복합된 이름이에요. 에노스라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그 말과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다고 그랬죠. 아담.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와 똑같은 사람을 낳았다. 이건 다시 타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전에 안 불렀을까요? 가인은 안 불렀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불렀나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나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호칭을,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불렀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이 아닌 다른 것과 깊이 있는 교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개도 들여다가 집안에다 키워가면서 동반, 글쎄요, 얼마나 동반이 가능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함께 생활하는 가능하지만은 진정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까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반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워낙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와 속성이 완전히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반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어중간히 맞아야 동반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는 속성들이 내 안에 같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이것이 나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얻기 위한 그 방향으로
전심전력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해야, 나 자신을 깨뜨려 부수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새 생명을 넣어 주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시록에 7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는데 7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7 교회 속에 그 두 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판으로 삼아 디디고 별들을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낳았다. 이게 참교회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리로 옷 입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면류관을 쓴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어 있다. 자기 안에서, 밖에서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형성되고 그 예수가 탄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때부터 나는 그 새 생명의 존재로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영적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것을 다 끌어다가 자기를 꾸밀 대로 꾸며서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눈부시게 자기를 치장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자는 음녀예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고 큰 소리 꽝꽝 치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그런데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게 뭘 타고 앉아있느냐? 짐승을 타고 앉아있어요. 사탄을 타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바다 위에 앉아있어요. 바다가 뭔가요?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정보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지식과 세상 정보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꾸미는 요소들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음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근거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를 탄생시킨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 두 사람을 보면은 한 여자는 가인이고 한 여자는 아벨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가인의 역사의 흐름과 아벨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진리로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진리로 내 서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진리로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 것들 끌어다가 아무리 나를 감싸봐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오히려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세상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를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아하고 멋있게 보면은 참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모습들로 우리 눈에 딱 비춰질 때, 와, 나도 저렇게. 안 그럴 것 같죠. 진리를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무수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그리고 그 권력에, 그 대단함에 취해서 음녀의 역사에 함께 휩쓸려 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힘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르르 뭉쳐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서 한 자리 껴서 저 사람들과 같은 뭐가 된 것 같은 착각해가면서, 아니죠. 정신 차려야죠. 생명의 진리를 따르려면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초월해서 그 이면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주목하고 그 본질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체는 항상 현실을 중요시해요. 왜요? 먹고 사는 거 현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사는 거 현실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가면서 하는 거 다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현실을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결국은 음녀의 생활인 거고, 그 음녀의 화려함에 취하지 마라. 그것에 눈 팔리지 마라.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진실은 따로 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형상은 현실로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현실 속에 보이질 않아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을 한 번씩 체험하고 보는 사람들만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벨은 현실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오감으로 확인되는 물리적인 현상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만이 실상이라고 이해한 가치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로지 힘써 이루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현상에 불과한 것,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언제든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